예,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13장 1절에서 11절 우선 첫 단락 말씀을 읽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해드린 자료도 있는데, 출애굽기 그 구약 성경 말씀을 나중에 지금 복사를 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해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시아버지께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제 거기까지 우선 거기까지 읽을 거예요. 자, 이제 13장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셨부터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 이제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던 내용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이 13장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을 크게 1장에서 12장까지 한 단락, 14장에서 21장까지 또 한 단락 이렇게 나눈 다음 13장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죄인들의 세상에 이제 모셔오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고, 14장 이제 이후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장은 이제 그 중간 다리를 놓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이후의 말씀 때문에 성만찬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더러는 어떤 그 로마교에 속한 무리들, 또 심지어 형제회에 속한 무리들까지도 문자대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마주대하여 보게 하고, 대야에다가 물 뜨다가 쭉 상대방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이제 교대로 발 씻어주고, 또는 어떤 예배당 목사들은 자기 부인
남편에게 남편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물론 다 좋습니다. 뭐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고 또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다 좋은 일이죠. 그게 다 다를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흔히 이제 로마교에서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림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이 꼭 말하고자 하는 내용, 본질이 왜곡된다든지 그것을 오해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진리를 먼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잘 소화하고 숙지한 다음에 내외간에 싸우고 사는 집안 있으면은 부부 다 나오라고 그래서 남편 보고 아내 발도 좀 씻어주라고 그러면은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세상사를 가지고 탓하는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그 요지는 그런 세상사의 이런 문제를 허라는 것이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그러한 성만찬식 온다고 해가지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조그마한 포도주 잔 하나하고 떡 조가리 조그마한 거 하나하고 이제 그거 먹고 또 포도주 잔 마시고 이제 이런 거 의식을 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아내의 발 씻어주라고 하는 것만도 못한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너무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인데도 대화를 해보면은 요한복음 이 13장 말씀이 지금 절기 잔치에 참여한 제자들이 절기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먼저 이게 씻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오늘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 절기 음식을 제사장들한테 레위인들한테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거를 먹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모친인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에 모여서 지금 좀 생뚱맞죠. 예수님이 물때다가 제자들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절기면은 유대인들은 전례에 따라서 7절기 중에도 이 파스카라고 그래가지고 6월절 절기를 첫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6월절 절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절기를 새로 제정하고 계신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 제시된 절기율법을 지금 재해석해서 다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목회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성만찬식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는 부부 화목을 위해서 발 씻어주기 하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생명의 빛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와서, 즉 말씀을 계시받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계몽 설득시켜서 그 영과 정신세계가 저주받은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수행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마치고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갈 때가 이런 걸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6월절에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6월절 절기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1년 된 양, 어린 양을 나흘 전에 별도로 분별시켜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사방을 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6월절 양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왜 이제 하루만 보면 되지 않냐, 잠깐 이렇게 둘러보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흘씩이나 그걸 살펴봐야 되는가? 멀쩡한 것 같지만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절 수도 있고, 잡으려고 막상 하니까 또 어디 가면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건강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분별을 시켜놨는데도 막상 잡을 때는 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리 잡아서 사방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6월절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늘이 있기 나흘 동안을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부터 시작해서 사방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조사를 하죠. 하는데 예수를 이길 방법이 없더라 이거예요. 말로. 유대교에서는 뛴다 난다 하는 말쟁이들이 대표로 예수한테 보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태클을 거는 거죠. 뭐 브레이크보다는. 해가면서 따졌어요. 무슨 권세로 가르치는가?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가한가? 불가한가?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7 여자를 취한 한 남편 얘기를 해가면서 부활의 때에는 그 7 여자 중에 누가 그 남자의 아내로 부활이 될 건가? 뭐, 너, 7 남자가 한 여자를 취했다고 그랬지? 내가 내 생각을 반대로 했네. 그러면 그 여자는 7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부활의 남편이 될 건가? 먼저 말하자면. 등등 아주 너무나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와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또 헤롯 땅은 헤롯 땅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따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따져서 물어볼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그러니까 그 나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질문들, 아주 대답하기가 난처한 그런 질문들을 나흘 동안 대척을 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제 나는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6월절 양으로 죽을 때가 됐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데리고 왜 나흘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적용을 너무 자신에게 지금 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검증이 끝났으니까 죽이는 일밖에 남은 게 없다. 흠없는 양이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빼놔버려. 매칭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를 배척했고 세상에 있는 마지막 아버지께로 갈 때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 다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을 세상으로 모셔오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12장까지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말이란 말이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모셔와서 소개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척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배척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죠. 처음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즉 하나님을 세상에 모시고 와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계시 소개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여태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지 않고 자꾸 대적을 하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셨지만 끝까지 사랑을 받아야지. 우리가 결혼을 해도 해로를 죽는 날까지 해로를 해야지 중간에 이혼을 하면 차라리 결혼 안 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해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사랑하셨는데 중간에 버렸다면 이제 이혼한 건데 구약성경의 예대로 하자면 모세율법대로 하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거 이혼당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오지를 않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와 사랑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맺으려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랬는데 관계를 맺으러 지금 오신 거거든. 그런데 관계를 맺으려고를 않고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재물 쾌락 이런 것들만을 계속 붙들고 그걸 남편으로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남편에 대하여 죽지 않고 예수님한테 오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간음하러 온 것밖에 더 돼요? 남편이 죽지도 않은 여자인데 또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남편이 죽고 법적인 정리가 된 여자 같으면 재혼을 해서 받아들이면 또 되지만 법적으로 봐도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든 제자들이든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든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이 첫 절만 딱 이해가 되어져도 그런 생활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배나서 간음을 하게 만들어. 아예 목회자가 간음하던 짓을 이제 끝내고 참신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목자면.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이래버리는 거야. 그럼 예수가 세상신 바알로 둔갑돼 버린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지금 세상 사람들을 중매하는 중이었거든, 12장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갈라졌다 이거예요. 중매를 받을 자가 소수가 남고 나머지는 거절했다 이거예요, 다 끝까지. 그럼 어떻게 이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만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렇게 목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끝장까지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로 가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육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주님의 사랑,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서로 상통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얘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이다 이거예요. 유언.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건 유언이죠. 12장까지는 이 생에서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이 생에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12장까지는. 그러나 13장 이후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 예수님의 중매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영원 세계로 데리고 가는 얘기다 이거예요. 예, 이런 중요한 분기점, 나누는 점,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5페이지 요한복음 13장 강의 1번 내용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권위의 옷을 벗고, 왜? 율법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영화로운 옷을 해서 입고 제사장 노릇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긴 종교적인 긴 옷, 검은 그런 뭐 혹은 청색이나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등등 이런 신활산 외투를 걸치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그냥 평복 입고서 말씀 전한 거예요. 평복 입고. 그러고 무슨 뭐 큰 예배당 져놓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긴 옷 입고 거드름 부려가면서 뭐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런 일을 절대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 그냥 순수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뭐 목소리도 막 변형시켜가지고 막 거룩한 채 무게 있는 목소리 내고 이렇게 위선적인 그런 일을 절대 난 뭐 했다고 난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나 같으면 안 믿어버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저희 마누라하고 집에서 애들하고 하는 소리하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소리가 다르지요. 말투가 달라지고. 그러면 막 뭐 신이 막 내려온 것 같으지요. 아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야지 평상시에. 바리새인 목소리 난 제일 듣기 싫어하죠.
라디오를 틀어놔도 그냥 벌써 첫 마디에 딱 깔아가지고 바리새인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 딱 꺼버려. 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진리가 나오겠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우선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데, 이 배경은 유대인들의 잔치, 특히 이제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혼인집 문 앞에는 반드시 물동이가 있어요. 물 항아리가.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발을 덮는 신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먼지니 뭐니 잔뜩 묻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잔치석상에 착석하기 전에 반드시 밖에서, 집 문 밖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내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수족을 씻고 얼굴도 씻고 이렇게 씻고서 들어가는데, 귀한 손님을 집 주인이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집의 하인들은 손님들의 그 수족을 씻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수건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인들은 서 있다가 귀한 손님들이 손, 발, 얼굴 이런 걸 다 씻고 그 다음에 수건을 받쳐 들고 있던 종이 있으면 대부분 뭐 종이 직접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은 거의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수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물기를 닦고 깨끗한 상태로 잔치상에 착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잔치법이요. 그게 혼례의 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정해진 절기를 지금 신과 혼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유대인들은 중교 의례를 행하는 절기, 잔치로 보고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건 영적 적용이요. 교회 모임에 털썩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주실 이 귀한 하늘 양식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천국의 혼인잔치에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이 속세에서 그동안에 만지고 듣고 보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말씀만 듣는 이런 습관으로 교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말씀 잔치에는. 율법에는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먼저 번제단 제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물두멍이의 그 사방에 턱을 만들어 놓고 있고, 턱에 핏그릇을 또는 기름그릇을 양손에다가 기름 한 그릇, 피 한 그릇을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놓고 놋으로 되어 있는 그 물두멍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하면 비친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먼저 얼굴을 좀 대뜸 씻는 게 아니고 성막의 마당이 전부 티끌로 먼지투성이고 거기 뭐 양 잡고 뭐 소 잡고 뭐 잡았기 때문에 뭐 피투성이잖아. 온 몸에 피가 묻어 있고 뭐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잖아. 그러면 자기 발부터 깨끗이 성막에서 묻은 티끌을 씻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성막에는 번제단에는 재가 계속 날리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계속 불을 떼니까 나무 마른 장작을 갖다 떼니까 불티끌이
이게 그 채가 티끌이 날라서 내려앉고 바닥의 티끌이 또 발에 묻고 그러면 그걸 씻어야 되거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정한 불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면 죽으니까 제사장 자신이 제사를 연락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 씻고 최후로 얼굴 씻고, 그러면 뒤에 레위인이, 오늘 당직 제사장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 레위인이 수건을 들고 섰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한 정결한 양손에다가 기름그릇과 핏그릇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성경에 예시된 그림이다 이거예요. 신약성경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받은 사람들 자신이 깨끗함을 받은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께 데려갈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씻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배경을 다 알고서 성경을 해석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게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지 자체도 몰라. 이건 출애굽기 2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출애굽기 26장에 무엇이 써 있는지 자체도 몰라. 그게 목사예요, 목사. 출애굽기 26장을 다 인용을 해드리면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내가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아무래도 이 구약성경부터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왜 여기 나와 같이 출애굽기 집회를 한 지체들은 불과 몇 명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다시 만난 새로운 지체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잖아, 사실 지금. 그 문득 이게 지금 나중에 생각이 스치는 바람에 이 자료를 지금 갑작스럽게 해드린 거예요. 자, 성막 널빤들과 그 다음에 널빤들을 서로 연결하는 띠에 대해서 자료 말씀을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17장까지 쭉 나가는데 보면 이게 지금 6월절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최후의 만찬자리에 제자들을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는 만찬자리에 앉히기 전에 지금 팔을 예수님이 씻어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이죠.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예수님이 종 노릇을 하고 제자들을 상석에 이렇게 앉혀놓고 발을 씻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 모임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야. 너희가 내가 떠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본으로 가르치는 중이다 이거예요. 말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제는 그때가 돼버렸는데 떠나야 되잖아요. 할 얘기는 무수히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지금 다 해버리면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직도 엊그제 종려나무까지 양쪽에서 도열에 서서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측 자리는 야곱 없고 좌측 자리는 베드로 없고 등등 이제 막 해가면서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경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겠어요, 지금. 얘기 흔들어 알아들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런 걸 읽어보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 너무 답답하셨겠다.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회방하고 날마다 돌 들고 달라들어서 쳐 죽이려고 이러고 있고, 몇 명 그래도 맑게 좀 알아듣는가 싶은 12 제자들 줄줄줄줄 저기 오리 새끼가 애미 오리 줄줄줄 따라다니기도 이러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것들 떼어놔두고 지금 나는 떠나야 되는 입장이요 이제.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복잡했을까. 한두 마디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자들은 아직 들을 귀가 완전히 열린 상태는 아니고, 그래도 오직 한 가지,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그냥 믿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거, 이것만 참 너무 대견한 거예요. 또 한면에서 보면 또. 그런데 뭐 궁퉁맞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목회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목회의 본을 지금 보이는 중이잖아. 말로 가르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말하자면 뭐 삶의 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여기 함축이 돼 있단 말이야. 말로 이걸 어느 천년에 이걸 다 해. 구약, 야, 출애굽기 1장부터 나랑 오늘부터 집회 새로 시작하자. 이러면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도 하셨겠죠. 근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려면 목회자가 똑바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심정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를 받아서 이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인도자가 자신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신 내용이에요. 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출애굽기, 뭐 이거 정말 오래전에 한자매 출애굽기 나랑 같이 한 지가 한 30년 됐지. 다 까먹었을 거야. 한자매 벌써 잊어먹는 은사들을 타고나가지고. 내가 뭐 질문해 보면, 창일교회에서 했죠. 응? 아, 창일교회에서 온 거였어? 그러면 한 15년? 15년 정도? 전에 한 거네, 그러면. 그런데도 뭐, 또 물어보면 또 출애굽기 26장에 뭐가 써 있어요? 그러면 또 모른다고 해버려. 날 쳐다봐, 날. 아니, 질문한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모르겠으면 출애굽기 26장 얼른 펴서 읽어봐. 그냥 한눈에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대답을 하면 되잖아. 나 쳐다보면 어떻게. 출애굽기 26장 15절로 25절.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여기 연하게 하되라는 걸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촉을 2촉을 내는 거예요. 자, 통나무를 판자로 만들어서 마름질해서 대패질하는 거, 마름질하는 거 대패질하는 거죠. 규격에 맞춰서 톱질한 다음에 대패질을 하는데, 맨 밑바닥에는 동그랗게 2촉을 만든다 이게. 촉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목공들 보면 이렇게 나무끼리 이렇게 끼워 맞추려면은 하나는 촉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구멍이 있어야죠. 그래서 쫙 맞춰야 되잖아요. 왜? 밑판은 은받침이라고 해가지고 은받침을 밑에다 쭉 놓고 판자를 세우는데, 은받침에는 구멍이 껴있다, 홈이 있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이 판자의
촉을 은받침 위에다가 쫙 끼는 거예요. 끼고 띠를 저 맨 위에 한 번, 가운데 띠 한 번, 맨 아래쪽에 한 번 띠를 3번 띠로 쭉 엮는 거예요. 예, 그 띠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얻어서 전도해서 교회 모임에 데려오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판자의 2촉이야.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나무 판자의 2촉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은 2촉을 받아들이는 구멍이야. 은받침.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형제 자매님들을 딱딱 갖다가 끼워서 세우는 거예요. 제 자리에다가.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금띠로 쭉 엮어서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해야지. 그런데 맨 위만 예를 들어서 묶어놓으면 가운데 덜렁덜렁하고 뭐 아래는 지멋대로 또 덜렁덜렁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3군데를 이렇게 금실로 금띠로 해서 쭉쭉쭉쭉쭉 다 얽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자 전체가 몇 개? 48장이야. 예. 48장이야. 야. 읽어나갑니다.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예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3장 해석을 오늘날 목사들이 저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너무 무지해. 성경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데 신약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신약 성경이라는 건 함축적이고 집약적인 건데 구약 성경은 부피가 신약 성경의 3배만큼 많잖아요. 부피가. 그럼 구약 성경은 설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신약 성경은 그걸 엑기스만 뽑아서 압축을 해놨다는 뜻인데 신약 성경만 보고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지.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들지니. 자, 40개의 받침이 필요한 것은 판자떼기 하나에 촉이 2개씩 있으니까 당연히 배로 필요하겠죠. 이해되시죠?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촉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전도를 해서 얻어진 영혼이다 이거예요. 영혼.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여. 그러니까 널판 숫자보다 받침 숫자가 배로 많아야 되는 거죠.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을 몇 개를 만들고 거기는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모퉁이라는 것은 겹쳐야 된다 이거예요. 튼튼하게 해야죠. 집을 세워도 모퉁이에 세우는 건 튼튼해야 되잖아요.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이랬어요. 시간이 됐으면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첫 시간의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에 나눈 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거에 대해서 깊이 인상을 받으셔야 돼.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엉뚱나니까 하는 거예요. 엉뚱나니까. 자, 잠깐 쉬었다.